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를 팔복의 말씀 중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날 나그네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주장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에 주님만을 붙드는 성품, 이것이 곧 심령이 가난한 성품인 것입니다. 둘째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성품이고, 셋째는 온유한 성품이고, 넷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불의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기로 발부둥치고 의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5번째 성품으로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단어가 보면요, 이 7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감정에 마음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슬픔을 당하든지 기쁨을 당하든지 괴로움을 당하든지 해서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하느냐, 상대방이 당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까지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긍휼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고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뭐하시고? 들으시고 듣고, 그들의 근심을 뭐하고?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하나님이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공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뭐 하시는, 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아서 괴롭구나, 힘들구나,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 행동을 하십니다. 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뭐해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행동입니다.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뭐하여? 인도하여. 역시나 행동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역시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디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행동으로 뭐 잘났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자격, 나의 어떤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하심으로?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나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9편 17절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는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할 안식처고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어떻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나 역시도 주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실천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긍휼의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긍휼인가? 무엇이 긍휼인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론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뭐하라? 이를 행하라.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이론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에게 삶의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 알고 있네. 그 알고 있는 것을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났습니다. 두들기 맞았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길에 버려졌습니다. 자, 이때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어떤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아, 불쌍하네, 안 됐네 라는 마음 충분히 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다시 31절을 보십시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안 됐네, 강도 만났네라는 것을 보았지만 뭐하여?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또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이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하여?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이게 마음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공감하죠. 불쌍히 여겨. 그 다음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긍휼은 뭐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행동이 따라야 하는데, 그 다음 이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행동이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행동이죠. 싸매고, 행동이죠. 자기 짐승에 태워, 행동이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행동이죠. 돌보아 주니라, 행동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주막에만 데려가서 돌봐준 게 아닙니다. 하루 온종일 같이 있어줍니다. 옆에서 간호해 줍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밤새 간호해주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이 행동이 바로 긍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긍휼은 단순히 동정이나 측은한 감정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긍휼의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이냐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된 사람의 신분이 누구이냐를 따져서는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자체로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을 확인해 보니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도와주면 나중에 나에게 보상이 있겠구나. 보니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도와줘봐야 나한테 아무런 돌아올 게 없구나. 신분을 따져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한 후에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즉,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둘째, 긍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만약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형편을 생각했다면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손해가 됩니다. 시간 낭비죠. 돈 낭비죠. 강도 만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또다시 내가 강도 만날 위험이 있죠. 자기 자신을 생각했더라면 긍휼을 베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손해볼 것을 뻔히 압니다. 자기 돈이 들어갑니다. 자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뻔히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시간과 돈과 정열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자, 단위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감이 없죠.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당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요즘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앞뒤좌우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얼마를 빚진 겁니까? 1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은 100데나리온이 1000만원이고요. 그러면 10,000달란트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계산으로 하루 일당을 10만원씩 계산하면요, 10,000달란트는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이.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은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6조 원을 탕감받았. 성도님들 6조 원 해도 감격이 없죠. 얼마나 감이 없죠. 내가 평생을 안 만져본 돈이라 6조 원이 얼만큼 큰 돈인지 모르는데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6조 원을 탕감을 받은 겁니다.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를 빚진 사람? 1,000만원 빚진 사람을 만나갖고, 자기는 지금 방금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0만원 빚진 사람 멱살을 쥐고 빚 갚아 안 갚으니까 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 네 친구, 네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긍휼을 입은 네가 너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6조 원, 이게 뭘까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빚을 말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탕감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큰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빚을 탕감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6조 원의 빚을 탕감받는 자들인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자, 1,000만 원 빚진 자 멱살을 쥐고 빚을 갚아라고 쥐고 흔든다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네가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자는 마땅히 내 이웃에게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 지은 자는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를 버렸고 긍휼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노라. 정의라는 게 뭡니까? 지난주 살펴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율법에 더 중요한 의를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요,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주변 이웃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여러분이 학창시절 공부하신 지 너무 오래돼서 영어 시간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거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받을 것이며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을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경입니다. 주님한테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경으로 억울한 일 많았고, 소경으로 답답한 일 많았고, 참으로 할 말이 많았겠지만 그 바디메오가 그 순간에 주님께 했던 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웃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겠지만 네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슨 이야기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어디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뭐가 없다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당당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온통 죄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심판날에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 내가 방금 주인으로부터 6조 원을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나한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긍휼을 마음과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긍휼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지난주에 우리 찬양교회 이름으로 광고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일동사무소에 사랑의 살 1,500kg를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살을 나누는 이것도 긍휼한 성품입니다. 긍휼함이 없이는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게 합니다. 특별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좌절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이란 오직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고 여러분에게 손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말씀을 전할까 라고 하다가 순서대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하셨던 모든 사역들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 근데 주님이 왜 이 땅에 살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가? 왜 이 3대 사역을 하셨는가? 이유가 다음 36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기시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왜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